지난주부터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칼빈은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행운을 구한다든지 요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 1절과 2절에서는 기도는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있는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질 막대한 하늘의 보화가 이미 다 창고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캐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낄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또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바로 이 기도의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딱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중요한 또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어떤 룰 또는 질서,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항상 일정한 어떤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센서티브, 믿음의 감각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겠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 요즘 이제 야고보서 봤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행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막 내 구할 것 구하고 땡, 내 다 구했어, 끝,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가 항상 쭉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를요. 그래서 내 영이, 내가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혼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 혼자 있다 해도 그 사람은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즐겨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느낌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즐겁게 들으시겠죠. 바로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 개념하고 경건 개념하고는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경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성이란 말은 웬만해 갖고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영성이란 말은. 영성은 내 속에 어떤 영적 자질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영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경건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는데 내 속에 영성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만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의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웬만할 것과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영성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의미에서만 써요. 주로 어떨 때냐? 예를 들어서 은사의 작용, 뭐 캐릭터 이런 정도에서는 돼요. 특성이잖아요. 특성,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측면에서 가끔 가다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고,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성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은사와 요한이 받은 은사와 야고보가 받은 은사 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그들의 기질, 특징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영성 이런 말이 제한적 의미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기독교에서는 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의 그런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 하냐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깊은 경건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은밀한 교제를 잘 갖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쨌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듣긴 들으셔요. 잘못된 기도도 듣긴 들으시는데 허락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서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어요. 다 들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때 때때로 시기를 늦추실 수도 있어요.
야, 너한테는 지금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자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거,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됩니다. 세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상수가 가야 할 길은 어디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트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딱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부당하거나 너무 과하게 그것을 넘쳐가지고 막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죠. 그리고 위험 요소들은 하나님이 또 다 치우세요. 미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헛된 걸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하나님이 때가 되거나 상황이 맞으면 때때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일반적인 역사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상한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이 과부처럼 자신의 원통함을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막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밤마다 날마다 와가지고 집을 두들기면서 재판장님 제발 제 원한을 살펴보시고 이걸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원통함을 계속 재판관한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해주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화를 드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매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빨리 풀어주고 이제 좀 내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본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별로 그렇게 유익하거나 의미가 깊은 게 아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제 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부처럼 한 가지의 이유만 갖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 내용 보겠습니다. 563쪽. 자, 기도하는 이유 6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다 모를까 싶어 굳이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로 소리를 내서 알려드려야 깨어나서 마음이 움직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 일일이 꼬치꼬치 낱낱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논법을 펼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바라보지 못한 까닭이다. 그가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깊이 있게 기도하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은 기도의 그런 깊은 것을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 마땅히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바라신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받으셔야만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또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도로 입증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예배하는 데 쓰이는 이 재물의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거룩한 조상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자신 있게 자랑했을 때일수록 더 절박하게 떨쳐 일어나 기도했던 것이다. 엘리야의 예만 지적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아합왕에게 비가 내릴 것을 진중하게 전한 후에도 여전히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사환을 7번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 예언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 제시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무둔하고 무감각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어떤 때는 구하지 않은 것도 도우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간청하는 것은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기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마치 거룩한 닷처럼 여겨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거기로 도망치는 습관을 갖게 한다. 자, 둘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를 증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어떤 욕정이나 어떤 소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 세상의 헛된 것 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기의 육체의 욕정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 벌써 자기의 영혼이 거부하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네 속에 있고 네가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찌 그렇게 악하고 욕심 많고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깨닫겠죠. 기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소원을 그의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놓게 된다. 셋째, 마음으로 하는 참 감사를 통해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 그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객의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서는 칼빈은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참 감사를 통해 은총받을 준비를 한다 그랬고요. 넷째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뜨겁게 그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나한테 어떤 요행이 생겼다 쳐봐요. 감사 안 하겠죠? 이거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진화론적인 어떤 법칙이 작용해서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생겨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퍼펙트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하고 남루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가 자비하심, 우리가 후하심이다. 칼빈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의 후덕하심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의 실행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가 결코 우리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가 손을 펼쳐 자기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되 말로만 그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당장 필요한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기도만큼 실천적인 게 있겠어요?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이론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교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신앙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에 빠지면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그널을 항상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저는 이 찬송 좋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항상 유지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속에서 항상 경건의 이 영적인 이런 센시티브 감각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벌써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분의 후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하게 주십니다. 훨씬 더 능력하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후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와서 그 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셔서 후하게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만한 시편이 많은 본문들이 입증해 준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러면서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의 구원을 돌보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매함을 씻어내는 믿음의 훈련을 지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법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자기 마음과 뜻을 넘어서는 성향을 품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게 경건한 기도예요. 요게 영성이 아닌 경건입니다. 곧 지금 요 역작께서 표제를 붙여놨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표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교통이죠. 그런데 그 교통할 때 어떤 상태냐. 자기의 마음과 뜻을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려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성향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정신과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바르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첫 번째 법이 되게 하자. 의심할 법 없이 이러한 마음에 부합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순수한 직관, 거기서 멀어지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육체의 관심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육적 욕망이나 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유함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자유함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순수한 직관을 가질 때라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기도에 드려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자체 너머로 높이 이끌려 올라가야 한다. 한마디로 제가 아까 센스티브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영적 감각이 육적 상태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만 기도하는 재미를 느낀다 이 말인 거죠. 그걸 확신하겠죠. 아,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고 시그널이 서로 통하고 있어. 그러면 재미있겠죠. 그러면 신앙생활과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마음을 외따로 격리시켜서 마음이 근심으로 찔림을 당하거나 뜯김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큰 근심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붙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에서 근심하는 말을 하지 않고 깊은 심령과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부터 여호와를 향하여 호소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낯설고 외부적인 염려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걷어내므로써 그 자체가 방랑자인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거나 하늘로부터 끌려 내려와 땅에 고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음 자체 너머로 고양되어야 하며, 자, 우리의 마음 자체를 넘어서서 고양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넘어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의 맹목적이고 우매한 이성이 고안해내는, 이건 모두가 다 육적인 거죠. 그렇죠? 육의 정욕 자체는 맹목적이에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이성이 고안해내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의 덧없음의 척도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참 이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죠? 마음 자체의 덧없음. 우리 마음은 항상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헛된 걸 추구하고. 근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영적 시그널을 교통 가운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르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양시키면 이게 이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나 관상기도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지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즐거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과하게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순수함을 향하여 솟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 끝났고요. 자, 굳이 이번에 조금 도식을 해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연적 본성, 육의 원함, 육체의 원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종교인들도 다 이 상태에서 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불국사, 뭐 석굴암 같은 데 가봐도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이거죠. 그리고 그 뭐 기도, 그 뭐죠? 등을 연등이라 그러나요? 그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연등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쪽지를, 기도문 쪽지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읽어봤어요. 뭘 적어놨나 그랬더니 남편,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해봤던 이 정도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기도 또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러려면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상태를 뚫고 올라가서,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고양된 끌어올려야 돼요. 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끌어올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으로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이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거나 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내 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어린 나이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모든 만유 가운데 뛰어나시고, 그래서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모든 그들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받게 되는,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